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누가 앉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옆자리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다음 주에는 당신 옆자리에 내가 예약합니다. 네, 그 누가 그러더라고. 아까 밥 먹다가 오늘 제육 불고기를 사갖고 볶아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도 이걸로 예약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자리도 예약하고 음식도 예약하면서 여러분 성도 간에 큰 기쁨이 있는,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빛과 소금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여만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으셨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과 이 내용들을 좀 비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방식과 어떤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예수의 제자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새로운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하면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성경공부 시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쓴 내용들은 예수님의 바로 직속 제자로서 성경을 기록했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누가는 누구와 친한 사람이었죠? 누가. 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럼 바울과 누가가 뭘 알았겠는가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교회처럼 교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전체가 한데 모여 있었고 그 교회가 공통되어진 복음을 함께 이해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신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기술해주고 설명해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와 동역자였던 누가에게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럼 마가는 누구의 제자죠? 마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인데 이 마가는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과 동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 바울이 난 마가랑은 다시는 같이 일 안 한다 막 이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 나가시는데 그 스승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는 뭐 우리가 보통 그럼 뭐 무식했다, 뭐 이 사람이 뭐 글을 쓸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지만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비서와 같은 제자를 두었고 또 베드로의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들을 이 마가가 듣고서 기록한 내용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그에게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복음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공통되어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동일한 내용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가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내용도 쭉 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일단 공통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 내용 속에 그들이 직업이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그물을 던지고 이제 그물을 낚는 고기를 낚는 중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압축돼 있고 또 어떻게 풀어쓰고 있는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누가는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가장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몰려와서라는 이 단어가 에피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압박하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주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군중들이 그런 기세를 몰아갖고 예수를 따라다니는가? 그 위에 보시면 그 위에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또 동행하시기 전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전도를 하시는데 그 전도하시는 내용 속에 예수의 치유의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압박했던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약 파는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 저 어렸을 때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남부순환도로의 개봉동에 있는 그 굴다리 밑에서 항상 그 약을 파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뭐 했냐면 유리 설탕 유리 깨놓고 거기다 막 등 비비면서 안 다친다는 거 막 이렇게 하셨고 배에다가 벽돌 놓고 막 때려갖고 이거 하시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여기 서울은 여기는 그때는 여기는 동네 없었던 동네였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뭘 하냐면 약을 파세요. 예,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드시면 안 되는 약인데 검증되지 않은 약을 이렇게 팔면서 굉장히 큰 압박감을 주면서 그때 많이 나온다가 애들은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몰려 있으면 뱀도 막 이만한 유리 상자에다가 뱀 이만한 거 넣어가지고 뱀도 막 보여주면서 막 신기하게 만들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 쇼를 하신 분들이 주는 압박감은 뭐였냐면 빨리 약을 사라 이거였고 이 구경하시는 분들의 그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빨리 이게 먹는 거, 불 뱉는 거 이런 거 빨리 해라. 이런 모양 긴장감이 서로 왔다 하면서 아픈 사람 손들라 그래서 한 명 막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뼈 맞춰주고 막 이러면서
그 약효로 자랑하는 그 묘한 긴장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다.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무리가 끝까지 십자가까지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좀 우리한테 신기한 것 좀 보여줘. 그러니까 배부르게도 해주고 좀 병도 고쳐주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거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압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뭘 전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계속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그 긴장감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도 계속 있죠?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그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해까지만 부교육자 사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개척을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내한테. 그때 아내가 그래 알겠다고 그러더니 이번 주부터 꼭 로또로 사라고 그래갖고 지금 상계동에 계속 줄 서고 계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그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 속에서 무언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마치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이 명분을 주신 뭐 개척이라든지 뭔가 희생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선교를 하게 되면 이거 갖고 대박 나지는 않을까? 이거 하면은 뭔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철학기도 하면 내가 7월 달에 꼭 남자친구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확실한 마음을 갖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압박하는 마음으로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 뭘 압박하시죠? 그거 아니야. 그거 세상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추구할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소유하면 그건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이제 교회 와갖고 2년쯤 됐을 때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진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여쭤봤더니 옛날에 세상 거 진짜 많이 구했는데 그걸 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다양해지지 않고 오히려 집중되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 깨달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과 이제 뭐야 긴장감 속에 서로 이제 몰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사족이긴 한데 보시면 누가는 아주 일정하게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다른 성경들을 기록하는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때 이걸 바다라고 말했는가라고 느낄 정도로 커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 타보시고 그러면 한참을 가도 계속 물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강이 맞나 호수가 맞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넓어요. 근데 누가는 누구랑 동역했었어요? 바울과 동역했죠. 근데 바울은 선교를 어떻게 다녔어요? 가까운 데 다녔어요? 멀리 다녔어요? 멀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과 다니면서 뭘 봤냐면 대서양을 본 거예요. 대서양을 보고 진짜 바다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게네사렛 호수는 뭐예요? 작은 거죠. 예.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 중국 선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잠깐이란 개념 우리랑 상당히 달라요.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3시간 뒤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잠깐 만약에 여러분 한국에서 권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갔다 왔다. 권사님 화내실 것 같아요? 안 내실 것 같아요? 이게 잠깐이냐고. 잠깐이면 우리는 5분 10분 정도지만 3시간이 어떻게 잠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3시간이 잠깐이에요. 왜요? 나랑 하도 넓으니까 야 우리 집 가까워 놀러와 얼마나 기차 타고 7시간 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더 반대로 이제 괌이라는 지역을 가시면요. 이런 괌에서 택시를 15분 타고 가자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래요. 15분 거리에 왜냐면 그 괌이라는 섬을 관통해서 가는데 30분이면 가요.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개념인 거예요.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갑시다 얘기하면 난 오늘 거기까지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게 되게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바울은 누가와 함께 대서양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막 복음을 전해 다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누가의 눈에는 게네사렛은 뭐예요? 갈릴리는 호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갈릴리는 뭐예요? 바다인 거예요. 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를 낳게 되냐면 그 사이즈, 그 사역의 어떤 영역의 사이즈를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크게 보는 게 다 좋은 거고 작게 보는 게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또 작게 보시는 분들은 또 세세함이 있고 또 정밀하게 그것들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누가를 볼 때 누가는 일관성 있게 게네사렛을 호수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뭐 교회가 작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작아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시야가 열리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소금교회가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인원에 비해서 되게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제가 제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거잖아요. 빛과소금교회가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전에 보다 이후에 앞으로 할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맡기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거라고 믿어요. 왜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과 기도하는 분들에게 가두어 놓지 않다라고 저는 믿어요. 뭐냐,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듣게 하시고 더 크고 넓은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맡을 일이 더 크다 작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 좀 맡기신다고 믿어요. 그 여러분 그걸 맡아서 누릴 수 있는 진짜 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누가는 이게 볼 때 이거는 완전 호수네 이렇게 호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호수에서 묘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뭘 보시냐면 배 두 척을 보십니다.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시면 진짜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업을 하는, 그러니까 어업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배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배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일하는 모습을 막 봅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를 가면요, 사해는 실제로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여요. 건너편이 보이기도 하고 그 대신 물은 진짜 맑아요. 맑은데 여기에는 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동하는 거나 아니면 뭐가 특별한 목적,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걸 위한 배가 있어요. 왜냐? 여기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 뭐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배가 그냥 다니는데 간단하게 이동하는 도구에 배만 다녀요. 근데 여기 갈릴리에는 수없이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 두 척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수많은 배들 가운데 두 사람의 배를 찍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배예요? 무슨 베드로 배, 그 백날 첫날 들어도 뭐 하겠어요? 누구 배예요? 네, 여러분 배예요. 여러분 배. 여러분의 배를 하나님 찍으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수많은 배 중에 누구 배? 네 배라고 얘기하시면 이름이 안 되니까 누구 배? 네, 최재근 배 이렇게 크게 얘기하셔야죠. 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요, 배가 있으면 부자예요. 부자. 예전에 그 제가 아는 제자 하나가 자기 배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배가 하나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 배가 40억짜리 배래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케이블선 놓는 거 이렇게 그 관리하는 배인데 그거 배를 이렇게 임대를 주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돈이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배가 40억짜리 배 한 대만 있으면. 근데 배가 여러분 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부자다 아니다. 부자다. 지금 마음이라도 부자로 딱 생각하세요.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갖고 막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베드로의 배. 그 배가 누구 배다? 네 배다. 네 배에 딱 올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청하신 게 뭐냐면 야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라고 얘기하셨어요. 육지에서 좀 뗐을 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일단 표면적으로는 실제로 이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나가셔가지고 밖에서 말을 하시면 이 말이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이 그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대형을 만들 때 사람들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갖고 소리가 다 골고루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 약간 배를 떼갖고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육지를 향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바람 소리를 따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역풍에다가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소리 돌아가는 거 아시죠? 이게 바다에 그런 어떤 음향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으니까 누가 배를 타고 운전해야겠어요? 베드로가 운전해야겠죠. 그 베드로가 운전하면서 베드로의 배가 육지로부터 떨어졌을 때 거기에 고기 잡는 배들이 많이 있었고 두 대가 보였는데 그 중에 한 대를 그 뭇가로부터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타 있고 또 베드로가 타 있죠. 베드로가 배 주인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를 들어 김선혜 선생님한테 장로님 제가 차 한 번 태워주세요. 그러면 저만 태워주시겠어요?
갖고 날릴 수 있으니까 옆에 반드시 앉으셔야죠. 같이 타고 배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뗀 배에는 지금 누구만 분리되어 있는 거냐면 이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만 분리시켜 내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 군중들의 요구가 뭐였다고 했어요. 지금 병 고쳐줘. 뭔가 내 인생에 막 특이할 만한 특별한 일을 좀 만들어줘. 스페셜한 이벤트를 좀 벌려줘 라고 하는 요구로 예수를 압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심과 동시에 베드로를 그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물론 금으로 씻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장사 잘하는 법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 누구 나정인 권사님이 떡볶이집 하나 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 잘 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한 일주일만 가가지고 매일 거기 줄 서 있으면 돼요. 먹질 않아도 돼요. 그냥 줄만 서 있으면 돼요. 그 지나가다 사람들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붙어요. 여기 뭐 있대? 그리고 붙고 백화점도 가도요. 어떤 아저씨가 막 말을 잘하면 몇몇 아줌마들 모여 계시면 주변으로 사람들 몰린다 안 몰린다? 엄청 몰려요. 뭐 하나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에 있는 그 해안가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었고 그 몰림 속에 금으로 씻던 어부들도 분명히 그 장소에서 뭔가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배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끄집어내네 거기서. 야 너 나와.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나와.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셔갖고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소는 여기 앉아 여기 앞에 나와 앉아 있어. 이러면 명소 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졸겠죠. 강대상 앞에 어떻게 졸아요? 옆에 바로 목사가 있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베드로는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제일 잘 들리겠죠. 졸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뭐 딴짓도 못하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다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제대로 들렸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군중에서 꺼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 중에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 그리고 그 들려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게. 끄집어내셔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그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죠? 여기 권사님 계신데 우리 바닷가에서 뭔가 어부들이 일을 다 마치고 그물을 다 정리할 때는 하루 일과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핀다, 다시 던진다. 이거는 다시 일을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부장이 잡아가지고 야 내일 아침까지 야근 좀 하자. 이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오늘도 열 받는 자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밥 먹으러 오라 했더니 일이 안 끝나서 못 온대요. 그런데 일을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일 또 있는데 미안해 앉아.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야근을 계속한다면 열 받는 건데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모든 일을 마치고 그물을 다 씻었어요. 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야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더니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수심이 깊은 곳에는 그물을 이렇게 작은 배에 있는 어부들이 던지는 그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투망처럼 이렇게 가두리 이렇게 그 그물을 던져야지만 이렇게 모으지 이런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잡는 거는 얕은 물가에서 해야지만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도라 장로님에게 장로님 타일은 그렇게 까시는 게 아닙니다. 타일은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까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비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장로님 앞에서 공사를 인테리어를 어떻게 된다 이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김학조님께 장로님 정치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정말 비웃음이 안에서부터 나오시겠죠. 예. 여러분 보면요 베드로는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고대 유대인들은 집안의 가업을 99%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몫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몫이라고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하냐면 아버지 직업이 뭐였다? 몫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대로 직업을 다 내려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도 직업이 뭐였다? 예,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아버지 요나였어요. 요나. 바요나 할 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잖아요. 아버지 요나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 요나도 직업이 뭐였다? 어부였다. 갑은 대대로 내려오는 고기 잡는 비법이 전수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반드시 되겠죠. 그 전수되는 비법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금을 던지는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이나 잘 가르치지. 예수님 설교는 제가 듣겠는데 이거 금을 던지는 거는 예수님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심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여러분 문자로 그냥 한 줄로 읽으시면 한번 던지려니까 던져보는 거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끝냈는데 다시 출근 이거예요. 다시 출근해봐.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일했는데요. 오늘 일을 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고 오늘 고기 없어요. 오늘 고기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순종이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셨겠어요? 여러분 고기는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뭐 아가미부터 째야지만 여기서부터 회감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구약을 가르치고 그 구약 속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권위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거는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순종이냐면 제가 더 전문가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교회에서는 신앙 가르치지 저에게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입니다. 나눈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그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 그물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했어요. 거기 배 한쪽 다시 와. 그 배도 분리시켜버려요. 땅으로부터. 그래서 거기다가 막 물고기 갖다 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잡혔냐면 이 두 배가 다 채워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잠길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잠길 정도까지. 이 잠길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잠길 정도가 된 이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 열심히 직장도 일해보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너 저기 가갖고 로또 하나 사봐. 그랬더니 지금 말씀에 의해서 로또 하나 사겠습니다. 로또를 산 거예요. 근데 번호가 갑자기 첫 번째 2번, 17번, 42번, 60번, 5번, 8번 맞더니 다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장에 막 14억, 15억이 들어오고 20억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상상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으시죠? 예, 엄청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그 시점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께 할 말이 뭘까요? 제가 그랬어요. 미영 집사 오늘 가서 로또 하나 사. 자동 발권했는데 된 거예요 이게. 그럼 미영 집사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 끝내면 안 되죠. 뭘 좀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2%, 3% 뭐 얘기해주고 목사님 다음 번호는 뭐예요? 우리 다음 찹수 좀 맞춥시다. 제가 아마 미영 집사에 가면 그 얘기해주면 그 뒤로 권사님들 줄 안 쓰시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누군가요?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이 로또가 당첨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붙이면 플랜카드 하나 붙이면 돼요. 목사님이 찍어준 6자리 번호에 여러분 이게 맞아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플랜카드 하나 붙이면 부흥 쉽게 됩니다. 뭐 금방 돼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뭔지 아세요? 자, 8절 한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왜 이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을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은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장면이. 이것을 누가 기록하냐면 요한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첫 번째가 어디였는지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이튿날 요한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사촌이 세례 요한인데,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막 그 세례를 받고 회개하려고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났어요. 미어 터지게.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봐, 저분이 장차 세상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두 사람이 예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을 옮긴 거예요. 우리 여기 학원이 수학학원이 앞자리 또 생겼잖아요. 저희는 보면 묘한 긴장감이 있죠. 같은 수학학원이니까 애가 4층에 내려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그 학원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수학학원 바로 앞에 내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어요. 근데 이 앞에 다니는 애가 저쪽으로 옮기면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요한이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제자 둘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 예수님과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한번 와서 들어봐 라고 얘기해서, 이 베드로는 또 신기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이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너 시몬인데 네가 장차 너를 게바라고 할 거야. 게바 뭐냐면 이제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베드로, 옛날에 갈대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를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받았어요? 처음에 누구에게 소개받았어요? 안드레에게. 뭐라고 소개받았어요? 메시아라고 소개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 뭐 알아갑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가 뭐 형인지 동생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의 형제요, 저기 내가 지금 만났는데, 여기 아마 형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형,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나고 왔어, 가서 메시아를 좀 만나보자 라고 얘기해서 베드로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갔더니 베드로가 만나보니까 진짜 이분이 뭐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선택한 일은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호숫가 갖고 또 그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드레가 전달해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아, 내가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을 거라고요. 수없이 많이 은혜를 받고 수없이 많이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정말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그 간증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린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면 예수님과 분리됐다라는 느낌만 받으면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정상이다. 왜냐, 우린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뜬금없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득 찼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전에 첫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이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배가 있었어요. 그물이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마련이 되고 생업을 이어가고 이러면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등장시키기 때문에 장모가 있다는 거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사람들은 이상한 게 교황들이 다 베드로 직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베드로의 직계 제자들이 왜 결혼 안 해요? 베드로도 결혼했는데 그 결혼 안 하는 건 교리적으로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제자들이 왜 결혼 안 해요? 이 결혼을 한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있는 가족들, 생업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고요. 그것이 그의 사상이었고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진짜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돌아오고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힘들다 아니면 쉽다? 네, 뭘 힘들 되게 어렵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 우리 인생에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마치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것 같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우리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지만 결국 우리 현실로 돌아가서 내 실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보다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도 그랬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이 갈릴리오스로 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요? 누구 찾으러? 베드로 찾으러. 예수님의 이 목적은 내가 많은 사람들, 해안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들려줘야겠다가 아니라 이 목적 자체가 이곳에 오신 행선 자체의 목적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다?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질 거예요. 그 가운데 이곳에 이 예배를 여러분에게 또 허락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신 이유가 누구다? 네, 여러분 자신이에요. 개인들. 근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이에요. 야, 꼭 너여야만 해 나는.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너여야만 해. 왜요? 찍었으니까. 그렇게 찍힌 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현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희한하게 이 머리가 계속 이게 빙빙 막 도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막 구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어갖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정신 컨디션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막 쉬라고 막 민정사도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뭐 병원 가서 빨리 진찰을 받으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 순간에 저보다 더 아픈 저희 어머님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원장님의 아들로 태어난 죄 때문에 제가 교회를 왔어요.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왔어요. 오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원망했는지 왜 하필이면 이런 독한 엄마 밑에 태어나가지고 나보다 더 아프면 좀 쉬지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아픈 몸으로 설교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집에 누워서 쉬겠어요. 교회를 꾸역꾸역 온 거예요. 와가지고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잠깐 그 차에 누워있다가 올라왔는데 오는 거예요. 오면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참 어머니가 걸었던 사역의 길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막 걱정하다가 민정이가 막 걱정하길래 야, 나 일찍 죽으면 너 매일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못 해봤대요. 자기가. 그러면 이게 그냥 좋은 일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희연이가 똑같은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나 죽으면 매일 예배 없어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매일 예배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다른 목사님을 붙여서도 하시겠죠. 이게 차이인 거예요. 차이.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다른 사람 만나서 적응하는 건 힘드니까 그냥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누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도망가 보세요.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겠나. 제가 하늘문에서 사역하다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신대원을 다니는데 저만 매일 예배를 드려요. 저만 매일 예배. 그게 뭐 시험 기간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겠다고 물론 저는 공부에는 별로 그렇게 취미는 없었지만
그 공부하겠다고 막 그러는 자기들의 삶을 누리는 게 너무 행복했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을 제가 도망살이를 얼마를 했느냐. 제가 24살, 6살이니까 7에 도망가서 지금까지 하다가 잡힌 거예요. 4년 전에. 그래서 저한테 이 매일의 예배가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으시죠?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인생에 예배를 드리기 좋아하는 죄인은 이 땅에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서 원래 사면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찍 죽어도 민정지사는 어딘가 뭐 매일 예배 드리는 목사를 만나 결혼을 하든 걸로 시집을 가든 하여간 매일 예배 드릴 대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저 희원이 말에 은혜 받았어요. 어떤 목사를 붙여서라도 우리 매일 예배 드릴 거니까 건강관리 잘하라고. 새로운 목사 만나서 그게 힘드니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매일 예배 드리자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만나고 그냥 간 베드로 못 알아봤네. 야, 올인 못하네. 넌 끝. 탈락.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예수님이 해변까지 와갖고 그 호숫가까지 와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을 때 그 장면하고 한 번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망쳤어요. 나는 못 따라다녀. 난 안 돼.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배에 와서 탔다. 그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제 좌불안석, 가시방석이죠. 이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배에 구멍을 뚫을까 봐 별 생각 다 했겠죠. 예수님 어떻게 내려가야 될 텐데.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베드로의 배 타시더니 배 좀 띄워. 그 배를 타고 나가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다 자기 마음에 찔리는 말들,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말들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물 던져라고 할 때 그거 거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처음 만난 거면 이거 말이 됩니까? 나 이제 일 다 접었는데 오늘 일 다 영어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문 열어. 쉬었다 올려. 아유 난 못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누구신데요? 근데 베드로는 이전에 지가 만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을 못하고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화평이랑 밥 먹다 물었어요. 화평아 우리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예배니까 좋지? 그랬더니 네. 딱 이 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분석해 주더라고요. 민정집사 옆에서 아마 밥 먹는 건 좋은 거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건 고민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화평이가 어렸을 적부터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못 올 것 같으니까 명수 집사가 찾아뵙기가 힘드니까 먼저 갔어요. 그럼 이제 지도 가도 돼요. 그런데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명수는 없는데 화평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시는구나. 아니 은식 형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식 형제가 딱 끝나고 집에 일찍 갔어요. 기도 한 5분 하고 막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강변북로에 공사를 해갖고 주차장이래요. 그냥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그랬어요. 거벌하고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 얼마 안 하고 가니까 저기 그 차 밀리는 거 아니야 했더니 목사님이랑 대화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싫대요. 그러더니 계속 안 풀리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차에 막 불이 날 뻔했대요. 뭘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중간에 사고가 나지 않고 그걸 정리하고 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은식 형제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 이 교회에 뿌리 낼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찍었으니까. 진짜 신기해요. 저는 찍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하면 들어갔더니 자기는 한 달에 한두 편 놓치지 다 듣는데요. 우리 교회 설교를. 왜 그렇게 듣냐 그랬더니 유튜브가 시간이 되면 띵동하고 뜬대요. 그럼 그걸 안 듣고 밖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대요. 결국에는 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띵동 떠도 안 듣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는 계속 불편해갖고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찍으신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밤에 모이면 안 되고 아무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매일 예배가 웬 말이에요. 매일 예배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하나님도 좀 쉬게 하라고. 왜 매일 예배 드리냐고. 그만 드리라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에게 그 부담감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여야만 해. 당신이어야만 해. 이 찍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이전에 이 직업이 고기를 낚는 자였잖아요. 사람 낚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출애굽기 5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배우셨지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배드리러 광야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이것들이 게을러 가지고 가서 무슨 예배드릴 생각을 해? 야 이제 집도 주지 마. 집 주지 말고 재료 주지 말고 벽돌 그대로 만들게. 그런데 여러분 그 벽돌을 누가 셌냐면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센 거예요. 기록원들이 세 가지고 오늘 수량 채웠네. 이래야지면 일이 끝나는데 그 수량이 안 채워지니까 매를 맞은 거예요. 바로의 군대들에게. 그래 이 매를 맞아서 기록원들이 이걸 샜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이 1년 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게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뭐하래요?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아마도 이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각 지파의 두령들은 아마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록원들 즉 벽돌수를 세던 사람들이 뭘 했느냐 광야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서 벽돌 숫자를 세던 인간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숫자를 세는 사람들로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여러분 각자 자기들의 생업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오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특별히 예수님을 성인 되어서 믿었거나 아마 이후에 믿으신 분들에게는 그게 더 심할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게 다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준비시키셨냐?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그 인생이 되도록. 그래 지금의 이 과정들을 이끌어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직업에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금을 던져서 고기 낚는 거예요. 그물 터지면 안 돼요. 그물을 촘촘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 던진 그물에 의해서 고기들이 낚여졌을 때 그 고기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배분해야 되고 저장해야 되는지 이거를 계속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은요 베드로는요 영혼들을 관리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물과 같은 복음을 던지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배우시잖아요. 사울이 어떤 열심이 었어요. 예수 믿는 놈들 죽여버려야지 해서 외국까지 쫓아가던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니까 땅끝까지 뭐 하겠대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심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찍은 사람 절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야 너여야만 해 라고 찍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만났기 때문에 매일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운명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네. 저랑 헤어지셔도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여기 담비 앉아 있는데 담비가요 원래 재작년 7월인가? 작년 7월인가 8월에 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왔을 때 원래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왔어요. 사실은 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여기 등록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마.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기 등록하고 아니면 여기 등록하지 마 얘기했어요. 그때 그 말이 부담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마음이 아직 없는데 난 썬데이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제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아마 지금 우리 여기 화평이가 명도를 보조하느냐고 이제 매일 오거든요. 이게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멘. 우리 최재근 권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재근 권사님도 원래 금요일에 안 오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같이 오겠죠. 오늘도 우리는 거예요. 자기는 화평이 옆자리가 좋대요. 두 분이 빠지면 한 사람이 반드시 책임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금요일에 빠지면 하나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고 숨어도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도 열심히 있었거든요. 고등부 때 도망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예배 안 드리고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3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한 번만 나가더네요. 그래서 짬뽕 먹으러 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도 짬뽕집을 싫어해요. 그 짬뽕이 왼수래요. 그 왼수의 짬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지금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얘 오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자기 뭐가 정리가 좀 되면 이제 매일 예배 매일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에 사찰 집사로 임명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누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찍은 거예요. 그냥 야 너여야만 해. 난 딴 사람 다 필요 없고 너여야만 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슨 존재다? 하나님께 찍힌 존재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다. 나 찍힌 사람이야. 여러분 찍힌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찍힌 받은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역시 하나님 나밖에 없죠. 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자기를 나는 이거 전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가 요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전 잘 다른 분의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 듣지는 않지만 제가 요새 가끔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의 쇼츠라고 하죠. 짤 이렇게 다 들어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다 의인들 같아요. 다 의인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비추면 저는 목사들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성도의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에 교인들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도 못 미치는 잘못과 우를 범해서 지탄을 받는 일들은 줄여가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서 멋진 말로 저를 포장하고 아무리 여러분과의 삶의 관계와 거리를 두면서 제 잘못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의인이 아니면 목사가 될 수 없고 의인이 아니면 장로가 될 수 없고 의인이 아니면 권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가 스스로. 그게 뭐 거룩과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저는 알아요. 제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항상 숨겨져 있고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 가리워져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리고 순간순간 놓치면 그 죄가 우리를 여지없이 사로잡습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놓으실 수 없는 너여야만 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땅의 의인들에게는 절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의인들에게는 절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회개할 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성경은 누굴 찾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주님 저는 죄인이어서 차마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그 죄인임을 토설하며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유일한 소망인 예수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전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원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목사.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가 효용없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소망이 없는 성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면 그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충만하실 때도 교회를 찾으셔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이 죄 가운데 헤어나올 것 같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나락과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어요. 오늘도 낙심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저는 오늘 이 밤에 이곳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밤, 또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